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나눌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그 서두에 마리아의 그 향유를 깨트리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자기가 귀하게 갖고 있는 자기의 옥합, 평생을 모아도 정말 자신의 것을 귀하게 아끼게 모아놓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서두에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행한 일이 모든 믿는 자에게 기록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곧 이어서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롯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최후의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가는 것을 떡과 포도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성만찬은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면 물론이야, 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수건을 허리에 동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한 사람마다 발을 씻겨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렇다면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아주 다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 이제 구원에 이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자는 영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두드려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둠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침에 안개가 있다가 빛이 있으면 그 안개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때로 나누지요. 두 때로 나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그들이 다 무너질 것을 알고 나누어서라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움이 그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왜 자고 쉬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혼인을 할 때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며 주인인 것,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별의 기도를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저들에게 다 나를 이야기했어요. 나를 다 나타냈습니다. 이제 저는 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되지요. 제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저들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변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이제 주님의 때가 돼서 제가 가야 되는군요. 그 연민의 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장면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떠나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여러분 보실까요? 45절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지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구속사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아, 왜 저럴까? 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죠. 아,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왜 저런 일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성취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함께 갈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도 죽자고 같이 가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고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을 고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예수님이 더 오래 계시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왔기에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왔어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시한 그 예언들을 성취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배반을 하고 제자들이 배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변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7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그 패거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50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보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3년이나 같이 봉고동락한 사람이 배반을 할 때 자기를 팔라고 검과 망치죠. 그러한 것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친구요, 내 일을 행하라. 곁에 있던 베드로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검으로서 칼로서 한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그 붙잡으려는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까지라도 참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까지라도 참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죽게 되어 있고 또 제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은 바로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대항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것까지도 참아야 해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14장이나 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에 나와 있어요.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비교해서 보시면 같은 내용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까 하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됐는데 참을 수 있으세요? 나를 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환을 당하면서도 심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또 이어서 검으로 치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검으로, 즉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성령의 검은 날선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날선 성령의 검은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시고 운동력 있게 하시고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검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고 온 검,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 아닌 세상의 검이고 자기 자신의 주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주장을 집어넣어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 소견대로 내 생각을 휘두르고 맙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죠. 인내하지 못하지요. 대항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에서 누른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내 영, 내 가운데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이 계속 엄습을 해요.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회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를 권세가 없겠느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4절 보세요. 54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순환에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성경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5절, 5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마치 강도를 잡으려고 무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때는 잡지 않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마치 강도처럼 여기면서 칼과 망치를 들고 나를 잡으려 왔다. 그것은 뭐라고? 다 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숨으시거나 피하셨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에요.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또는 스가랴서 1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합리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자기의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그 배반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멀찌감치 뒤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멀찍이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사장의 안뜰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모아요. 그러나 거짓 증거들이 잡혀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제사장이 자, 그렇지 않느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말했도다 그래요. 돌려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네가 말한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64절에 있는 것이에요. 6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사장들은 참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핍박을 가해요. 그 장면이 65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자기의 분을 못 찾아갖고 못 참아서 그냥 자기 제사장이 막 옷을 막 찢습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66절, 67절 한번 보세요. 67절 한번 보시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여태 살아온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조폭들 자기 생각대로 막 하죠. 가리지 않죠.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막 때리고 치고 부수고 맞고. 지금 바로 이런 조폭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날에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를 몰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참고 아무 말 안 하시는 것이에요. 침을 뱉어도 주먹질을 해도 손으로 뺨을 때려도 예수님은 참지 않고 계십니다. 참 도리어 강도며 살인자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로 보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로 앉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0장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순환을 받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103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당하는 것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대목에서 제가 예전에 한창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냥 그 창피하게 뺨을 맞아가면서 온갖 능욕을 다 당하면서 그 참아내실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그 회교권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회교권에서는 기독교를 못 믿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을 막 구타합니다. 그냥 공공연히 그냥 큰 데다 끌어내갖고 막 그냥 주먹으로 치고 발끼고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퍽퍽 쓰러집니다.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못 볼 정도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값싼 것인가 돌이켜봐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보이기를 패하고 그저 세상의 연연에서 살면서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한국에서도요, 조선 말기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어린아이서부터 처녀서부터 결혼한 부인들까지 또 많은 남자들도 죽어나갔습니다. 일제의 압제하에서도 너희들이 자기네 천황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서명을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물론 그때 서명한 사람 중에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넘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을 이루게 하시겠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먼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다시 보시겠어요. 26장에 오시면
9절부터 75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배반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하겠습니다고 이야기했던 강건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이제는 안뜰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 고통을 받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깥에서는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모른다. 전혀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생각이 베드로에게 났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베드로는 상심해서 낙형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손수 잡으셔서 그것에 생선을 굽습니다. 제자들이 옵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이 얘기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교찬을 같이 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한 제자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신 성령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봐서 안 것이고 이제 그 마음 안에 신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삶이 사도들의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는 흙더미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를 죽이십니다. 왜 죽이셔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레위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져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거룩해지거나 그 피의 공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당신이 있기를 원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으세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불합리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셔야 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 덮고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변덕장이와 같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순조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드러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사는 삶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청정교회 교회들은 좀 마음을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이 꼭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좀 모이기를 원하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알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자.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룬단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인데 그 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강과 희락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맏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그 때가 돼서 순종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